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한다고 정하면 2021년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의 탄생, 참 길지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절간에 있는 그 절 사람들도 성탄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중에는 절간에 있는 분들도 소시적에 교회 나와서 떡도 얻어먹고 캐롤송도 부르고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를 날마다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된 것을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님 오심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하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그들이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거절한 채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역사서를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늘 배우고 공부하고 있듯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저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겠다. 이래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걸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고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어떤 장사꾼들이 대목으로 누리는 어떤 절기가 아니고 젊은 선남 선녀들이 어떤 이벤트로 즐기기 위한 시즌이 아니고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영생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익을 위해서 좋아하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닙니다. 목자들이 바깥에서 잠을 자다가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시다 이러면 목자들이 한겨울에 이 추운 이 동지 섣달 이때에 목자들이 바깥에서 잘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이 날을 태양신을 섬기러 가는 날보다도 어쩌면 4월 초팔일 날을 성탄절로 했으면은 까까머리 중들하고 전쟁 났을 건데 그래는 못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생일로 정하여서 우리 그날을 기리자 해서 12월 25일 오늘을 성탄절로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왜 우리 모친이 2011년 11월 3일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려가지고 11월 3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일이요. 그래서 당겨서 했어요. 당겨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이니까 그날이 맨 추모일로 기억하듯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거든. 그래서 그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2월 25일 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태양 축제일에 가는 것보다도 모여서 하나님께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로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날 예수님이 그날 오셨다고 팍팍 우기면 좀 어색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같으면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축하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활성화된 무렵에는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인간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못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인간 예수가 34년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영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픔도 모르고 창에 찔려도 아픔도 몰랐다라는 거. 이것이 교묘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도 이제부터 여러분 귀 기울여서 설교를 쫙 들어보세요. 성탄절 메시지가 유튜브나 방송에 막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게 그노시스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는 분명히 사람이 되셨던 것을 알고는 있는데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컵이잖아요. 이것을 요강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컵이라는 거 여러분 다 컵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요강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의미는 컵인데 내가 부르기를 요강을, 저기 있는 요강 좀 가져오세요 하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요강을 가져오지 이 컵을 안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듯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출산하신 완전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진짜 답답한 인간이 그 넓으신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공간인데 사람이라는 공간 속에 갇히는 육신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분을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드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내가 죄를 안 지었더라면 안 오셔도 될 그분이 오셨으니까 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하를 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2021년도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이름 뜻대로입니다. 이름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속량해 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자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는 누구냐면 구약에 나왔던 여호수아 군대처럼 로마 정부를 무찌를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강력했던 다윗의 군대처럼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메시아가 자기네들에게는 필요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땅 위에 77억이 되는 인구를 다 먼지같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조상 때부터 지었던 원죄와 자범죄,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이 해주면서 죄 없이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구원은 죄와 상관없고 나라가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자기네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의 백성이 짓는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구원이 그래 오늘날 여기에서 이 당시에 바라고 있던 메시아관이나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들 포함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확신보다는 이 땅 위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이익과 그리고 권리와 권한이 완전히 확보되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자기 성공을 위한 목회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 부흥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짓기 위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흥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하고 막 건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가 썩어지는 어떤 병에 걸려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비료를 주고 위에 소독을 아무리 해도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인 뿌리를, 질병의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한 그 과정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부터 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뿌려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가 없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거기만 신경 쓰지 죄 용서 받은 데서 감격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번 2021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은 내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 질병 고치고 우리 집구석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그런 나쁜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님 오신 목적을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공주의로만 교회 부흥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해서 뭘 합니까? 손가락질 받는, 큰 교회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지. 개척교회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교회가 거기 얼마나 될까? 비율이. 예수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뭐 질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전도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효력이 있고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2017년도입니까? 18년도입니까? 그 헌법재판관 그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 그 별로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딱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말 한마디가 효력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느껴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이 땅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기본 자세로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고 예수 이름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지켜야 될 시행세칙을 자세히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예수쟁이들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변화 안 됐어요. 결국은 나라가 BC 720년에 망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원래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비록 나에게 경제적인 어떤 풍성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경제적으로 직장생활이나 모든 것이 남들처럼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익만 사여질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복 주려고 온 것이 이 땅에서 뭐 집 사고 대통령 되고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식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서 그 자식들을 찾으려고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 이 땅에 살아봐야 10회도 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하는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100세 동안 살아서 뭐 할 건데, 요양원에 산소 호흡기 끼고 들어 누워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만약에 150까지 있으면은 국가적도 손해요. 가족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빨리빨리 죽어서 천국 가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게 낫지 뭐 여기서 그래 아둥바둥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되어서 또한 주님을 만났다면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승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교회들도 경쟁적으로 이기적이요. 이 교회가 어렵다면 그걸 위해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이러니까 그게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 협조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고 그 교회는 그렇게 됐던데 좋아주고요. 마귀보다도 더 얄궂은 표정을 하면서 좋아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덮어두고 우선에 안 들키면 괜찮은 것 같아도요, 그 죄가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시기심을 조장합니다. 죄는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편안함을 뺏어갑니다. 죄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는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통하여서 벌써 그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2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는지 몰라요. 죄는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것이 죄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의 암적인 존재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망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망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그 대명사가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서 또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마음에 영접하시고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1년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자, 천사가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요셉아,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여기서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 임이에요. 임.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또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해요. 저분이 3차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가 나한테 걸릴란지 안 걸릴란지, 또 걸렸으면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되어서 내가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염려는 우리 피를 한 잔나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일 효과 없는 약이 어떤 약입니까? 제일 효력도 없고 효과 없는 약이 만약이죠. 만약. 그 만약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 살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추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먹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공간 속에 함께 그런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품속의 자녀들도 성장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어떤 이익관계로 모였지만 그것이 이익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원수지간으로 변화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까지는 기똥차게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배우라 소리는 싫어해. 주님한테 갖다 맡기는 것, 그것만 해도 고맙게 얘기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가 고통스러움과 무거운 짐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짐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멍에를 메는 법을, 주님의 그 십자가 지는 방법을 좀 배우시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주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 예수님 오시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는 때가 언제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도 우리와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신대. 그 예수님이 누구라?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언제 오셨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날. 오실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 때 크고 적은 일들, 감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자식 장가 못 가서 걱정이고, 병원에 있어서 걱정이고,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이게 뭐 보장이 안 돼서 걱정이고, 이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내가 숨이 꼴바닥 해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겠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동행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외롭게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